이전까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교회 맡아서 그냥 일반 목사님들처럼 쭉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의 목회의 인생이 완전히 거의 뭐라 그럴까요? 180도로 바뀌었다고 할까.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그 존재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이제 그런 세계의 실체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목회가 교회를 그냥 유지하는 거였더라면은 여기 와서는 영적 전쟁을 직접 이제 하나씩 만나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입증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병원 사역의 이 10년 기간은 저한테 과거 교회를 사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정말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번 강조하는 내용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마라 하는 게 3번 앞에 경고가 있었어요. 3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기사를 3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그런 기록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다메섹 사건도 3번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도 3번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있어요. 자, 그러한 이 경고, 강한 경고죠.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 하는 것을 3번 강조하면서 또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3번이나 강조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목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대주의 성도들, 이분들의 이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땅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선교적 비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양보를 하면서 교회 내의 어떤 방해는 잘 넘겼어요. 자, 그러나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이 애국주의자들, 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쫓겨다니고 붙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대로 끌려가면 죽음이에요. 이대로 끌려가면 죽음입니다. 사실 자신도 과거에 이러한 선동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죠. 직접 서대반을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대로 끌려가면은 예전에 그런 모습을 자기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31절을 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온 예루살렘이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폭행을 가하고 있어요. 36절에서 그를 없이 하자 이러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 틈만 보면 덮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따라오는, 예루살렘이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방 지역이면 어떻게 피해볼 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온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지금 피하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라는 이 소식이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부대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은 성전 그 뒤쪽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쪽이 멀리 다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데 주로 보면 폭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주요한 어떤 지역 또는 성전에서 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 지역을 늘 살피면서 관찰하는 이제 그런 부대지요. 이 사람들에게 보고되니까 이 천부장이 즉시 달려간 거죠. 천부장이 달려가니까 폭행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말 저말 하면서 옆에서 고함을 치니까 현장에서 조사가 안 되는 거야. 떠들어대가지고 시끄러워서 할 수 없이 로마 군대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돼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실 로마 부대 영내로 끌려갔다는 것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예수 이름도 거기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안 그렇습니까? 군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도 몇 번 투옥됐죠. 근데 베드로는 로마 군대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위기였는데 이건 이방인이 영내에 끌려갔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지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 그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로마 이 부대의 영내가 최적의 안전한 장소. 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다. 만약에 여러분 그 현장이 소동스럽지 않고 조용했으면은 바울은 영내로 안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석방될 수도 있어서 석방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지도실에서 머리 잡혀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찾아온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오시는 사람들 분명히 경고했죠. 결박될 거다. 이방인의 능경을 당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나 그것은 그냥 겉으로 예견되어지고 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보살핌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 체포당하고 가면은 어려움 당할 것을 바울 본인에게도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떻게 될 건지는 아마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맡긴 것 같아요. 보기는 봤어. 잡혀갈 걸 분명히 봤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맡겨놓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그냥 우려하는 거지. 염려하는 거지. 두려워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여기서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뒷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 위해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는 반응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체포당하는 환상을 봤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른 예언자들도 다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가지 마라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가면 위험하다. 그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믿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영내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든 건 아닌가. 요나를 여러분 다시 불러 사용하신데도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고기 뱃속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시켰습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요나서 2장에 보면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시 던져놓으시고 기어이 그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꼬아놨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 한 번 꼬고 두 번 꼬아놔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가라 그러니까 나 가기 싫어요. 크기는 가기 싫어요. 해피는 크기입니까? 이제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적의 방법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맹점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맹점이 믿음 있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부족해요. 이래.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100%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대형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걸 체험해야 돼요. 골짜기가 깊으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찹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을 병에 들어서 전치 2주 진단 받고 병원에 왔다 나가는 사람은 아무 은혜 없습니다. 그냥 운이 나빠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끝나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어떤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생명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가요 이 사실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 있는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도 경고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어떤 이 행적들 가운데 앞에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걸 읽는 믿음 있는 독자라면은, 가면은 결박당하고 가면은 환난을 당해도 지금 이끌고 가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이끌고 가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불 기둥 가서 이거 무서워하고 반대로 가면은 이게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기회. 실패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정말 이제 진짜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어디 가서 마이크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었는데 이 후회를 다 하세요. 이 후회를 다 하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근데 그런 후회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되었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임종하려고 누워있으면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볼 거예요. 틀림없이. 장면이 훈훈하지요? 훈훈하다고. 그냥 점점 다 오는 장면이잖아. 그랬을 때 누워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내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그 생각만 자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았을 때 진짜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자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면 그건 성공이다. 알겠죠?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 성공이에요. 자,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지금 관점으로 지금 요 세상의 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 네, 개척하고 나왔으니까 고생만 네, 우리 방언으로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고 그냥 떠났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고생을 합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있었으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말이죠. 동네 유지처럼 딱 이러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왜 이 고생길을 다니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새방에 살았어요. 새방에 살다가 성경 기록은 없지만 잡혀가서 수면하고. 야, 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게 좀 그렇잖아,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났으니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실력이 없든지 목회를 잘 못했든지 바보 같은 그런 목회를 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바울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불러요. 바울은 비참하게 간 것 같지만 절대 비참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들었어요. 10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았죠? 네. 들으신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건져내시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니까 거기서 나오면 찬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가려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예를 지금 옮기는 절차 가운데 있어요. 벌써 제가 저쪽 노예 간다 그러니까 저기서 벌써 터짐 잡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지금 막 들어와요. 네. 왜 그러는지. 네. 우리 교회가 뻗듯하게 큰 교회 같아 보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힘든 교회니까 세세하게 보고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신경도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는 거죠.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질병, 나의 실패, 내 인생의 무료진 인생 교회, 이런 것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고 갑시다.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사도 바울의 체포와 결박이 정말 또 놀라운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요. 바울이 이방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쪽 지역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이게 어려워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좀 있으면 바로 막 반격에 와요. 쫓아오고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유대인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내로 잡혀갔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천부장에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에게, 아직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모여 있는데 청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진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네, 이게 기적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날개가, 천사 날개가 쫙 나와가지고 날아가야 기적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뻔뻔하게 차려진 거예요. 청대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 쫙 보는 데서 천부장이 올라가서 지휘하는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 당시에 사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수치스럽게 죽이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AD 한 1세기 전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율리아법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알레시아법, 프르시아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거 로마 시민권에 관련된 그런 법들 조항들이 거기 있는데, 하여튼 로마인들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채찍을 맞는다든지 십자가에 달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그 당시에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로마 시민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으로 산 거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어.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그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가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 군대에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로마 군대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시민권을 주고 그랬을 것 같다. 이게 학자들이 이제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태어날 때 보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권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생각해서 그걸 세운 거지. 네.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있다든지 건강이 있다든지 내가 지위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시민권을 활용을 하는 거죠. 청대에 서서. 이런 걸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의 심장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22장 1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호하는 말을 들어라.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으로서의 그 사랑과 애착이 있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원래 유대교에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다.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자기 변호와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황홀한 중에,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홀한 중에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누가가 기록할 때 거기서는 기록을 안 했어요. 오늘 요 본문 기록할 때는 요걸 집어넣었어요. 내가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가 뭔가 황홀한 장면을 봤다라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이 황홀한 이 말은 이사야 6장을 상기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아시죠? 6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면은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났고 서랍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서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이 속죄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다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속죄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딱 생각나도록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해치려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그 이사야를 향해서 사명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속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단어 하나만 딱 나와도 아 저걸 얘기하는 건 착 알아듣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 들었을 때 회개하면 좋은데 이게 그래 안 돼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없이 해라. 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더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또 하나는 없이 하라 이 말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없이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빌라도야 이러면서 외칠 때 딱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또 그 멘트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은 바로 그런 이사야와 같은 속죄의 은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떤 지금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그죠? 단어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수 복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고 그 당시에 군중애들에게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없이 해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옷을 벗고 먼지를 날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지금 없어요.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악의 장면이 지금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또 영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시죠? 네, 이 하나님이 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네? 나의 미래를 걸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온전하게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27장에 가보면은 로마를 끌려가요. 로마를 끌려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평을 만나죠. 광풍. 다 죽게 생겼어요. 로마 가보기 전에 또 죽을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광풍 같은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이런 반대하는 자들 속에 혹시 우겨쌈을 쌓이는 것 같이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따라해봅시다. 바울아 영수나 효수야 하나님 했어요. 뭐 하지 마라. 따라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예.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네 할 일이 남아있다. 네가 지금 앞으로 만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 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뭘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요 나중에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겪은 그 일도 포함되지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 야 이게 너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냥 끝난 걸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당한 이 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게 감옥 갇혔구나. 나의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쫙 퍼져나갈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고난과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것까지는 몰랐을까? 그냥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말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감을 잡았겠지. 내가 비록 갇혔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질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 바울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보배롭게 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예? 옥경 목사님 아시겠죠? 예. 미국 집사님 오케이? 예. 이름을 불러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